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30장 대화 때의 주의사항. 대화를 할 때는 진실하고 다정해야 하고 단순하게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언제나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든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별다른 의도 없이 거짓을 말했을 때는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특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술책을 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술책이라도 술책보다는 솔직함이 더 낫습니다. 세속적인 신중함과 술책은 이 세상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올바른 심성을 지녀야 합니다. 구약의 현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마음 편안하게 걷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 제4편에서 한 친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과 그 친구의 영혼이 하나라고 여겨 친구가 죽자 그의 삶은 적막하고 비참했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이런 생각이 너무 과장되고 진실성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정서에서 자신이 한 말을 취소했습니다. 친애하는 필로테아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용어의 비현실성과 허식을 얼마나 예리하게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진실하며 명쾌하고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하였네.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시편 39편 2절.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 3절.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죄악이나 중대한 피해를 묵인하는 셈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남과 다투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반박할 경우에도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온유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무례한 태도는 서로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되도록 적게 해야 한다는 옛 현인들의 교훈은 말수를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은 그 양보다도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엄하고 찡그린 얼굴만 보이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를 불신하거나 멸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혼자 끊임없이 떠들면서 상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는 것은 경솔해 보입니다.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거나 특히 식탁에서 속삭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하고 그것이 비밀스럽고 중요한 내용일 때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제31장 건전한 오락. 때때로 우리는 심신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카시아노 성인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는 요한 사도가 새를 손 위에 놓고 쓰다듬고 있었는데 한 사냥꾼이 이를 보고 훌륭한 사도가 왜 그처럼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당신은 왜 늘 활에다 시위를 매두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항상 매두면 막상 쏘아야 할 때 활의 탄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내가 때때로 정신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더욱 힘을 내어 하느님의 사업을 생각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휴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소풍을 가서 친구들과 유쾌하게 대화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 등은 조금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테니스, 당구, 승마, 장기 등과 같이 기술이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는 놀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오락입니다. 다만 금품을 걸거나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은 오락이 아니라 심한 노동이 되어 휴식은커녕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대여섯 시간 계속해서 장기를 두면 정신이 피로해지고 오랜 시간 테니스를 계속하면 몸이 지치게 됩니다. 또한 내기에 건 금액이나 경품이 과하면 무력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필로테아님, 오락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전한 놀이라도 그것에 애착하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락을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락을 위한 오락이 될 정도로 정신이 팔리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장 금주된 오락. 주사위나 카드, 당구와 같은 것을 통한 내기 게임들은 춤처럼 그리 위험한 오락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도박이든 나쁘고 해롭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은 이득이 재주나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합의 아래 이루어지므로 나쁘지 않다고 말들 하겠지만 그 합의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므로
도박 자체도 불합리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도박을 오락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격심한 노동입니다. 줄곧 긴장한 채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것에 집중해야 하니 노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보다 더 침울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박을 할 때는 말을 하거나 웃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기침조차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웃거나 말을 시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십상입니다. 도박은 승리해야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이 승리는 상대의 패배와 불쾌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박은 만족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동생이 누군가와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면서도 그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탁자와 도박 도구와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